사순절 5주입니다. 긴 시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다가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 4개의 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다 실려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야기라는 의미도 또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 기억나시나요? 작년에요. 제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해서 나누면서 나드 향유 이곳에서 보여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향유를 이제 우리도 머리에 부음을 받았죠. 그러면서 죽음을 앞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자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 기름이 우리 몸에 흐를 때 우리들 또한 내가 죽는 장례가 진행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의 장례, 우리의 죽음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었는데요. 여전히 1년이 다 돼가는데도 나의 자아가 절대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랑 똑같으시죠? 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이 계단에 이 나들을 또 한동안 놔뒀었어요. 그러고 나서 놓여져 있는 나들을 제가 지나가면서 오면서 이렇게 향기를 맡았었는데 그 향이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향이 참 오래 가는구나. 주님 지나신 그 길 가운데 이 향이 참 오래 갔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앞장인 11장하고 기본적으로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앞장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베다니에서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 일 때문에 이제 남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엄청 힘들어했죠.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립니다. 왜 말리냐면요,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안에 내용이 나오는데,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세요. 거기 갔다가 돌 맞아 죽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늘 그랬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 나의 안전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정을 그냥 둘 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베다니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 그에게 어떻게 하시죠? 그를 어떻게 하셨죠? 살리셨습니다. 아멘. 자, 이 일을 본 동네 사람들, 자, 옆 동네 사람들 어땠을까요? 우리 아이들과 좀 아까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내가 그 장례를 치르는 현장에 있었죠. 그래서 그 집이 장례 치르는 데서 함께 위로했고요. 또 무덤에다 매장하는 것도 다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난 거예요. 그거 보면서 진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일로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이거 직접 보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말할 거래요. 그래서 또 어떡할래? 했더니 또 말한대요. 그렇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겠죠. 다른 동네에도 전해졌겠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자,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공회를 엽니다. 저 예수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될까봐 이 의원들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해요. 참 당황스럽죠? 사람을 살린 것이 죽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죽임당할 이유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아시고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 드러내놓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지방에 가서 머무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네요. 유월절이면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상황인데
그래도 명절 지키러 나오실까? 죽을 수도 있는데 오겠어? 이러면서 진짜 올까? 이런 관심들을 서로 갖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미 명령을 내렸어요. 예수님 발견하면 다 신고해라. 이렇게 조치를 다 취해놨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6일 전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 나가셨어요. 잠시 물러나 계시기도 했지만요, 주님의 그 걸음은요, 그때 주님의 때를 향한 걸음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 나오신 거예요. 자, 베다니 누구 생각나세요? 우리 좀 아까 이야기했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사는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있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그 동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죽은 자를 살라난 동네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는 나사로도 함께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이제 이 잔치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마르다만 있고 마리아는 어디 갔을까요? 안 보이죠? 그때였어요.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네. 우리가 흔히 기름 부은 여인 하면은요, 마리아를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마리아구나라고 아는 건데요. 또 하나 또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마리아가 이제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기름을 어디다 부을까요? 머리에 부어요. 우리 지난번에 마가복음 봤을 때 머리에 부었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은 기름을 어디다 붓고 있죠? 발에 붓고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어요. 실제로 기름을 붓는 건요, 왕이 대관식 같은 거예요. 그럴 때 기름을 붓기 때문에 그때에는요, 머리에 기름을 싹 붓고요, 머리에서 이제 기름이 얼굴로 흐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향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 머리에, 또 내 얼굴에, 내 코에, 내 몸에 이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 고급스러운 향이 내 몸에 막 퍼지면서 아,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향으로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이 비싸고 순전한 나드 향이 내 몸에서 막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름 부음인 거죠. 그런데요, 요한복음의 기름 부음은 아주 독특하게도 발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의 발에다가 기름 부으는 거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발에다 기름을 붓는 게요, 죽은 사람에게 붓는 거는 가능해요. 발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마리아가 귀한 이 나드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뭘 준비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죽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낮은 자세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사실 우리가 이 잔치에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잔치 자리예요. 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고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들어와요. 그러더니 아주 비싼 향유를 머리도 아니고 예수님 발에다 붓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너무나 황당하죠? 진짜 쟤 뭐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 갑자기 이런 돌발 행동을 하는 건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남들 눈치 보고 이런 행동을 막 조심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요, 실제로 행했어요. 그러자 다 놀라서 이제 어안이 벙벙한 상태가 돼서 지금 우리처럼 이제 침묵을 이제 하고 뭐야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었던 그 상황에 침묵을 깨고 이 당황스러운 행동에
가롯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뭐라 하는지 보기 전에 유다에 대해서 우리 본문 4절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이라고 써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또 장차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이런 유다예요. 이런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여러분, 유다 말이 어떤 것 같으세요? 굳이 왜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비싼 향유를 그것도 예수님 너무 감사해서 그랬어요 하고 머리에 붓는 것도 아니고 발에 들이붓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는 여자가 머리를 함부로 풀면 안 돼요. 그런데 머리를 풀고는 자기 머리로 막 닦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여자한테 정신 차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면요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거의 연봉이죠. 한 사람의 연봉이에요. 이 돈을 다 들이부은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로 좋은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자는 거 너무 괜찮은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6절을 보면 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6절 합독할게요. 그가 거기에 된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네, 유다의 속이 다 들통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마리아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마리아가 하는 대로 이상한 짓 같지만 그냥 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발에 붙는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장사 때, 죽음 때나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리아는 아마 자신이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정말이지 그저 그 겸손히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던 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이 겸손한 행동, 온전히 드리고 싶은 이 행동이 결국 예언자가 하는 선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다. 그 죽음을 준비하라. 이걸 행동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예언자의 선포죠. 몸으로 보여준 선포가 되고 있어요. 계속 모두의 코끝에 가득한 이 향이요, 마리아가 한 행동을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지금은 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생각하시면서 잠깐 이 잔치 장면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죠. 당장 잡혀갈 수도 있어요. 죽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 가족들, 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건 뭐죠?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죠.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실까요?
주님은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월절을 지키실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죠?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는 죽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살아난 사람과 이 사람들 때문에 죽을 예수님이 한 방에서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잔치를 예수님과 또 자신의 형제인 나사로를 사랑하는 그 마르다가 시중 들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 아주 스마트한 것처럼 보이고 계산도 잘하는, 그런데 도둑이고 예수님을 팔 가롯 유다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잔치를 즐기는데 갑자기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그 비싼 나드 향유를 준비해 와서 얼토당토않게 정말 잔치 자리에서 이 비싸고 순전한 나드를 예수님의 발에다 부은 여인이 있어요. 아무런 계산도 없고 상식도 없어 보이는 마리아예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해요. 너무 많이요. 자신의 낮음과 또 예수님의 그 높으심을 아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내 이 사랑, 내 이 마음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모두가 이상한 눈으로 날 봐요. 그리고 똑똑해 보이는 저 유다는 나한테 뭐라고까지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그냥 나를 그냥 두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거래요. 그리고 이 나드 향은 온 집에 가득합니다. 이 향, 이 귀한 향, 함부로 맡아볼 수 없는 이 향이 오늘 이 방에 지금 가득히 찼어요. 이 자리를 떠났을 때도 아마 우리의 머리에 배고 우리의 옷에 배고 내 코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억, 이것을 기억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이제 이 향은 기억으로, 마음으로 남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모든 것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 내어놓음이 유다가 보기에는 300데나리온의 가치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죠. 그 이상의 가치가, 돈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한 가치가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압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 행동인지. 이 여인의 행동은 예언자들의 선포와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실 늘 예언자들이요 선포를 하면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지나보면 아, 참 예언자, 선지자 이런 분들의 선포는요 늘 옳았어요. 회개하라 맞았고요. 주님께 돌이켜라 다 맞았어요. 때로는 이런 선지자들도요 자기가 이 일을 맡기가 싫었었어요. 좋은 소리도 아니고 하기 싫죠. 하면 뻔히 막 백성들은 나한테 욕하고 뭐라 할 거고 잡아 죽이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욕 안 먹고요 그냥 대충 둥글게 이렇게 하면서 잔치 있으면 잔치 즐기고 맛난 거 먹고 그냥 그렇게 살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말씀을 맡은 자, 주님에게 사명을 받은 이 예언자는요 그럴 수가 없죠. 마리아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것과 아마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감사한 건요 이 코끝에 가득하고 이 머리에 떠나지 않는 이 비싼 향유의 이 향이요 지금 우리처럼 이 잔치를 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떠나지 않고 남아있고 또 동일한 향이 그들 안에서도 흘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증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귀한 향을 맡은 한 사람의 자기 고백을 제가 대신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자기 육신에 대해서 자랑할 만하다 이러면 나는 더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로 나는요, 율법에 규정된 의와 관련해서는요, 아무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 나에게 이득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손해로 여깁니다.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곧 나의 주님을 아는 것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더없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 버렸어요.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 정말이지 똥으로 여겨요. 왜냐고요? 그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예요. 나는 그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법만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어요. 그리하여 어떻게든 내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는 완전한 부활을 맞게만 된다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혹시 이거 누구의 고백인지 아세요? 바울의 고백이죠. 네, 맞아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섬김이 선포가 되어서 온 방에 퍼진 것처럼요, 바울의 이 고백이 선포가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퍼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30년 전인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길 꿈꾸면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하죠. 이들이 왜 이 먼 타지에 와서 선교사로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고향에도 못 돌아가고 이 땅에서 죽었을까요? 특별히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는요, 아시는 것처럼 그냥 물에 빠져 죽었어요. 시신도 못 찾았어요. 이런 죽음을 왜 감당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죽음을 옆에서 보면서 와이프는, 그 자녀들은 왜 또다시 한국을 위한 선교사가 되었을까요? 정말 왜일까요? 진짜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새하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코끝에 그리고 우리들의 머릿속에 그 옛날에 마리아가 내어놓았던 주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의 향, 뭔지도 잘 모르지만 그 겸손한 그 선포의 향이 여러분들의 코끝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코끝에, 여러분들의 머리에 그 향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아펜젤러 선교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그 빠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 자녀들이 그 사역을 계속해 나아갔는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이것을 이어가겠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모르시겠는 분들은 왜 그랬을까 궁금해하시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가운데 마리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여인의 순전한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담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생애가 온전히 부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담길 원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온전한 향유로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아버지,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며 사는 자들이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잊혀진 것만 같던 나드 향이 머리에서 살아나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을 감싸고 흐릅니다. 이곳에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던 그 향이, 또 저희들의 장사를 위한 그 향이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이 향을 간직하고 몸으로 예수님을 선포했던 마리아와 바울과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와 또 그 사이를 채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순전한 향을 기억하고 몸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사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